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동네자원교회 김조일 목사입니다. 지난 한 2주 동안은 제가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얼굴은 드러내지 않고 말씀을 나누고 음성으로만 유튜브에 예배에 말씀을 섬겼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아주 흥미로운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9장 방금 전에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인데요.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제가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제자냐, 측근이냐.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바라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결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는 과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아마 우리 못지않은 그러한 헌신과 결단과
각오들이 아마 충만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 조금 예수님의 그리고 반응,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제자의 개념, 정의와 제자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들의 정체성과 무언가 좀 다른 점, 그리고 무언가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의 내용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말고도 어떤 사람들이 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예수님께 보고한 겁니다. 누구냐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예수님의 3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잘했다 그러시거나 아니면은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알아서 처리를 잘했어 하고 칭찬하시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이름으로 그런 능력을 행했는데 나를 비방할 사람이 아닐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여러분, 제가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뜬금없이 갑자기 요한이 여기 등장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마가복음 9장 38절인데요. 그 앞의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앞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대화에 그 앞에 있었던 몇 가지의 사건과 제자들 사이에서의 그들의 행동들, 반응들, 몇 가지의 해프닝들이 오늘 이 본문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하는 거죠. 요한이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하필이면 구체적으로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그의 이름이 바로 요한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마가복음 9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12명 중에서도 아끼는 예수님의 정말 측근이죠. 최측근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거기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3명, 2분이 더 나타나죠.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때의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여기에 초막셋을 짓자 그럽니다. 그 변화되신 그리고 예수님과 그들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그들의 선조인 모세와 엘리야의 현현을 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여기다가 집을 짓고 우리 3분을 모시고 살자. 그야말로 최측근의 그 소망과 열망을 볼 수 있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려가자. 그리고 내려오시면서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죠. 그들이 나머지 제자들에게 왔더니 난리가 나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나머지 9명의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아주 심각한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9명의 제자들이 고쳐주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줄여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예수님이 나서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죠.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들이 이제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이제는 길을 가다가 또 싸움이 일어났어요. 자기들끼리. 싸움의 주제는 뭐냐면 누가 예수님의 넘버원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싸우게 됐는지의 이유와 원인과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 가운데 서열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앞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왔다는 것과 연결해 본다면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뇌피셜을 동원해 본다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3명의 제자와 아이의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친 9명의 쉽게 말하면 좀 능력 없는 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것이 추측이든 사실이든 간에 그들 사이에 지금 이슈는 뭐냐면 심지어 이들이요. 자기들끼리 모여있을 때가 아니에요. 숙소에서도 아니고요. 네. 길을 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듣겠고 예수님도 듣고 계시고요. 얼마나 참 한편으로는 어이없는 일이죠. 그리고 아마 그들 사이에는 변화된 예수님을 본 3명과 네,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친 9명의 제자들이 아마 편을 갈라 싸웠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이유로도 그들 가운데 서열 다툼이 아주 공개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본 이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 변화된 예수님을 본 3인방 중에 하나인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저희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제자와 측근의 차이가 뭘까? 저는 여기서 좀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측근들은요, 측근의 관심이 뭐냐면 누가 더 선생님 가까이에서 사진 찍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선생님의 주목받는 선생님의 자리에 바로 옆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마지막 성만찬의 그림 아시죠?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죠. 성만찬, 최후의 만찬. 거기도 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좌우에 앉은 사람이 누군가 하고 우리도 궁금해합니다. 제자가 아닌 우리들도 그 현장에 있지 않았던 우리들도 왼편 오른편에 있는 제자는 누굴까? 이게 궁금해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심리예요. 선생님 최측근에 있는 자가 누군가? 이게 관심이 많아요. 이것이 바로 측근들의 관심사항입니다. 제자는요, 예수님 옆에 서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나서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고 났을 때 하신 말씀, 뭐 이런 말씀들 계속해서 중간에 예수님의 언급 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측근은요, 예수님 옆에 내가 설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있는데 제자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에 관심이 있는 게 제자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들은 어때요? 이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적어도 제자로서의 모습에 많이 부족해요. 측근으로서의 모습들은 보여요. 그런데 제자로서의 삶은 보이지 않아요. 왜요? 선생님이신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당부,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저들은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자와 측근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서는 것으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측근은요, 어떤 데 관심이 많냐면 스승의 영광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모시는 분이 위대해지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측근이에요. 그냥 예수님 옆에 서 있고 싶은 거죠. 왜요? 예수님 유명해졌으니까요. 예수님 가까이 있고 싶어요. 왜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요. 예수님
가까이 서 있는 게 좋아요. 왜요? 거기 있으면 인정받거든요. 제자는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제자의 관심 어디냐면 스승이 받는 고난에 동행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의 가까이에는 아무도 제자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측근으로서만 살았어요. 제자는 스승의 고난에 동행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이들이 제자라면, 그리고 제자로서 살아간다면 이들은 많이 부족한 모습을 드러냈죠. 그게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체험했는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없었어요. 네,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만난 3명의 제자들도, 그리고 그 어린아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 모두가 자신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없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속상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은 누가 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큰 사람이냐, 누가 최측근이냐만 가지고 다투고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제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함께 행하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비록 예수님과 함께 하진 못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행하는 그분을 향해서 우호적으로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본문을 저는 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마치고 싶어요. 41절인데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귀신 내쫓는 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하는 자도 가까이 없으면 제자 아니라고, 심지어는 물리치라고 말하는 게 소위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최측근들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제자 같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러면 우리도 예수의 능력으로 귀신은 좀 쫓아내야 되는데, 예수님 능력으로 정말 좀 뭔가 좀 대단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굉장히 갑자기, 그리고 너무나 놀랄 정도로 아주 작은 일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이 처음부터, 그리고 제자로 결단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뭐 단번에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 그럴 수도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위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그가 상을 받는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거 뭔지 아세요? 주를 위하여 뭔가 큰 일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내가 희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가 네게 맡기리라. 여러분, 물 한 그릇 주는 거 아주 작은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작은 일, 물 한 그릇을 주는 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서 제자로 살 수 있는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저 예수님 옆에 서 있고, 예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러한 행사, 그러한 모임, 그러한 자리에 오래 앉아있고 많이 앉아있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제자는 아주 분명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은 관념적인 거나 무슨 사변적이거나 또 이데올로기적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최측근으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난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물 한 그릇을 섬길 수 있는 그 수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하는 제자의 삶, 제자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의 과정으로 또 그 국면으로 넘어가는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흩어진 제자들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더 예배할수록, 예수님을 높일수록, 그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면 구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걸어가고 물 한 그릇을 섬기는 그 작은 수고에서부터 제자의 삶이 일어나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드리고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